우리 앞으로도 사회 하시는 렘넌트들은 그 지금 서준이가 하는 걸 잘 참고해서 또박또박하게 큰 소리로 저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기도도 우리 하이미도 잘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예수님을 뭘로 믿었어요?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뭐가 되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계속 설명했죠. 뭐가 되실 거라고 믿었어요? 왕이 되실 거라고 믿었어요. 왕. 어떤 왕이요? 실제로 통치하는 왕. 보좌에 앉아서, 옥좌에 앉아서 실제로 군림하면서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도 제자들이 뭘 얘기했느냐? 오늘 본문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봐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천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에는 그냥 무조건 다 천국이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이제 전사님이 그 주보에는 마가복음을 실어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없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이제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예수님도 집이 있다는 게 여기 나오죠.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을 했나 봐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게 뭐냐? 근데 34절에 이제 대답을 못한 거예요. 왜 못했냐? 혼날까봐. 예수님한테 혼날까봐. 왜 혼날까봐 대답을 못했냐? 뭘 가지고 토론했길래 뭐라고 나와요? 서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서로 누가 크냐 이거를 서로 쟁론을 했다 그래. 쟁론이 뭐예요?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임하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왕국이에요. 왕국. 예수님이 왕 되시는 왕국.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실제로 통치하시는 왕국이 도래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게 도래하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쟁론을 했다는 게 뭡니까? 자, 예수님이 실제로 왕이 되셔서 군림하시고 통치하실 때가 되면은 야, 누가 최고 신하가 돼야 되겠냐? 누가 그 다음이 돼야 되겠냐? 이거 가지고 서로 말다툼을 한 거예요. 야, 내가 크지. 솔직히 말해서 막 이러면서 내가 수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크지. 뭐 이런 식으로 말다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혼날까봐 대답을 못한 거예요. 이미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무슨 얘기 했습니까? 응? 무슨 얘기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이 얘기했다가 예수님께 사탄 소리 들은 이유가 뭐였어요? 아, 예수님 왕 되셔야 되는데 왕이 안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그거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다. 그런데도 예수님 왕국이 도래하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자, 누가 크냐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2절에 이제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또 그렇게도 돼 있거든요. 자,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뭐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 혼날 때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라고 혼나지 않나요, 혹시? 그렇게 혼난 적 있지 않아요? 애 아니야. 이제 너도 알아들을 만큼 알아듣고 클 만큼 컸잖아. 이제 그만하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변함없이 여러분 막 땡깡 부리고 어리광 피우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죠? 성경에도요 다른 부분에서는 너희가 자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말씀해요. 어린아이 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해서 아 예수님 말씀하신 뜻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이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를 4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추나요?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춰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낮춥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임이가 겸손이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겸손인데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뭐죠? 아니 말 그대로 나를 낮추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겸손하게 아이고 뭐 누가 잘했다고 칭찬해도 아닙니다 뭐 이러고 못합니다 이러고 잘하는구나 아니요 못합니다 이런 거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진짜 나를 보는 거예요. 진짜 나를 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뭐인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과 의로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아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겸손해라 이거는 보통 덕목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네가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 아닙니다. 못합니다. 덕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진짜 모습을 영적인 진짜 모습, 영적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게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게 돼 있어요? 뭐 하게 돼 있어? 내가 죄인이고 무능하니까 뭐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뭐만 있으면 좀 더 어린 거의 아기들에 가까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엄마를 의지하잖아요, 의지. 무조건 엄마를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판단까지도 엄마에게 맡기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이제 조금만 잘하면 이제 자기 판단 가지고 막 떼를 쓰기도 하지만
그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내가 죄인이고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 생각 판단도 보류하고 하지 않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큰 자다라고 막 이렇게 말하자면 뻐길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가 뭐 더 잘했어, 내가 더 큰 자야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다 죄인 아니냐? 구원받아야 할 죄인, 죄 용서 받아야 될 죄인. 그런데 누가 높고 낮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이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니까 여러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자, 영접이라는 거는 이제 맞아들인다는 것이고 이제 손님을 영접한다고도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가 보낸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를 보낸 자를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건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또 그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전도도 포함이 되지만 항상 그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모든 여러분 사역이에요, 사역. 여러분들도 친구를 대할 때에 상심한 친구를 복음으로 살려줄 수 있다. 그게 그 친구를 영접한 것이면서 그 친구를 전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대접, 훨씬 더 귀하게 하는 대접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는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사실은. 그걸 실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족이라고. 그래서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 믿고자 하는데 여기 전사님 뭐라고 써놨습니까? 실족해서 뭐라고 써놨어요? 은혜를 향한 길에서의 이탈.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있어요? 구원의 확신 어떻게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여러분의 시작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사실 끝은 없죠. 우리 육신의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천국이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은요. 인생 전체를 사실은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해 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전도사님은 길거리에서 전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영접을 웬만해서는 다 거절해요. 복음 듣는 것부터를 거절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접합니다. 근데 개 중에는 진짜 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군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해가지고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짜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칠애로. 아, 이 사람이 내가 영접 안 하면은 계속 귀찮게 할 것 같아. 아, 알았어요.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영접했다. 그 사람 신앙생활 할까요? 그 이후에?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한 번도 안 하고 믿음 생활 한 번도 안 한다.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그렇죠. 안 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 받은 것일 가능성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고자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안 했어. 그래서 그냥 끝까지 안 했어.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두고도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을 두고도.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신 자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세요. 물론 중간에 낙심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진짜 실족해서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은 그 순간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원래 안 믿기로 사실은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이 안 됐어요. 근데 믿으려고 했어. 근데 누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안 해. 실제로도 안 믿어. 실제로도. 그럼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원래 사실은 구원받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이 안 돼 있지만 실족하게 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그러니까 본문 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그래요. 이거는 사실은 모든 이 하나님 떠난 세상의 저주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보면서 하나님 그냥 믿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자체로 이미 저주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하나님 안 믿는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게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구원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본문 우리 읽었던 8절에서 9절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만약에 네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래요? 잘라버려라. 그래서 장애인 된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약에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라? 뽑아.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한눈으로 한쪽 눈 뽑혀가지고 한눈으로 영생에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그대로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로 죄를 지은 적 없나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욕심이 일어나거나 미움이 일어나거나 그런 적 없어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말씀하신 걸까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말한 것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 화를 가져온다. 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위에서도 적어놨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직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손과 발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되고 눈을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죄를 사실은 날마다 지어요. 안 짓는 것 같아도 거짓말하면서 짓고 남 마음을 상처 주면서도 짓고 뭐 장난치면서도 짓고 다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이런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전에 마음으로 그냥 죄를 품고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으로 죄 지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을 저지른 거랑 똑같다. 이거 수긍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미워하는 마음만 품었는데 그게 살인한 거랑 똑같대요. 얘를 또 다른 걸로 적용을 시켜보면 내가 저 물건 갖고 싶다. 근데 그거를 훔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뭘 보세요? 뭘 보세요? 죄를 보신단 말이에요. 나 행동으로 죄 안 지었어요. 그런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해결해 주셨다. 해결해 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죄에게 해방되어서 무엇이 되게 하십니까? 그냥 해방돼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속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종이 되는데 안 좋은 나쁜 종이 아니라 좋은 종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의의 종이라 그래요. 의의 종.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과 22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리고 22절에 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게 전사님이 이야기한 이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신앙생활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명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된다. 이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지? 예배하기가 싫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없지?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보고 자꾸만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뭐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말씀 묵상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이 기초 중의 기초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끝까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활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로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말다툼하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뜻을 우리 렘넌트들이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과 영접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을 믿습니다. 평생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은혜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